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25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사명을 따라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을 보면 액세서리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액세서리를 위해서 자신이 존재하고 액세서리를 빛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액세서리에 사활을 걸고 삽니다. 액세서리로 자신을 치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액세서리로 무장을 하고 액세서리로 복면을 하고 액세서리로 자신을 과시합니다. 옷이나 핸드백이나 스마트폰이나 학벌 등은 인간의 삶에서 작은 액세서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가치적 핵심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성품이고 인품이고 그 사람의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사람이 아름다운 것은 액세서리로 무장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 사람 내면의 심성과 가치관과 인격입니다. 어떤 액세서리라도 인간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대 인간들을 보면 인간보다 주변 액세서리에 더 집착하고 더 관심을 갖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객이 전도된 서글픈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계급보다, 이제 우리는 직급보다, 이제 우리는 역할보다, 이제 우리는 스펙보다 사람을 중요시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존경하고 그 사람의 가치관을 존중하는 그런 사회와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은 장군이나 사병이나 국립묘지의 묘비와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계급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국을 사랑하고 헌신한 삶이 누구나 동등하기 때문입니다. 군인이 존경받아야 하는 것은 계급이 아니라 바로 애국심이고 국민들을 지키는 노고입니다. 겉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관과 인품으로 평가하는 그런 사회가 가장 건강한 사회입니다. 전 국민 모두가 이순신을 존경하는 것은 삼도수군 통제사의 계급이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그의 삶의 전부를 불태우는 애국의 정신이고 영혼입니다.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는 지금부터 바보가 되어야 하고 누군가는 지금부터 희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희생이 없으면 서로 미워하고 서로 밥그릇 싸움하는 첨단 스마트폰을 가진 영혼 없는 미개한 민족에 불과합니다. 한국 사회는 이런 희생이 없습니다. 정치인도 언론도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한 희생적인 관심이 없습니다. 속모습은 골마 터져가지만 겉모습만 첨단화로 바뀌는 것이 한국 사회의 아픈 모습입니다. 삼손이 성장하여 결혼 정년기에 들어서면서 그는 결혼할 여자를 고릅니다. 그리고 드디어 주변에서 아름다운 여자를 찾아서 결혼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삼손이 선택한 여자는 이스라엘 처녀가 아니라 블레셋 여자였습니다. 율법의 이방 여인과 혼인을 금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하지 말라고 기록합니다.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잘못된 삼손의 행동입니다. 삼손의 부모도 3절에서 간곡히 말립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그러나 삼손은 그런 부모의 간곡한 말에도 3절 하반부에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이렇게 삼손의 고집이 부모의 뜻을 바꾸어서 결국 삼손은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선입견에서는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의 결혼은 잘못되었다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구절을 주의 깊게 보면 놀라운 4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고자 했던 그 깊은 의도는 바로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한 전략적인 결혼이었습니다. 그의 부모가 삼손의 결혼을 말린 것은 바로 4절 하반부에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한 것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통해서 삼손 사사는 블레셋을 공격해야 하고 블레셋을 징벌해야 합니다. 신성한 결혼을 이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신성한 결혼을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정략적인 결혼으로 괜찮은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삼손에게 이방인과의 전략적인 결혼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도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도대체 사명이 무엇이기에 결혼까지도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창조하는 이유가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창조의 이유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의 속성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무엇을 창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창조물에는 어떤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의 목적과 이유는 창조된 인간에게는 사명이 되고 책임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그 코에 생기 곧 하나님의 영을 넣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명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된 인간의 모습은 외형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영이시고 외모가 없으신 하나님의 모양과 모습대로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독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사명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된 그 존재 이유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섬기고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 중에서 높은 지위와 권세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피조물 중에서 높은 지위에 오른 후에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을 섬기고 찬양하는 그 자리를 싫어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인간 자신이 높은 지위에서 신처럼 행사하고자 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들은 자신의 창조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였던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제는 자신의 열린 목구멍을 위해 살고 이제는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살고 이제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의 존엄한 가치와 인간의 숭고한 사명은 다 박탈당하고 다 잊어버리고 짐승처럼 먹기 위해 살고 쾌락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왜 사는지 모르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사는 이유와 존재하는 목적에 대해서 일반 동물처럼 모르고 사는 자가 바로 타락한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늘 억압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삼손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으로 불타고 있습니다. 삼손에게도 결혼은 소중합니다. 삼손도 남들처럼 안락한 결혼 생활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안락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억압받고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시간 날 때마다 나가서 잠시 도와주고 다시 달콤한 결혼 생활로 돌아와서 편안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삼손에게도 소중한 결혼이지만 그 결혼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일제 핍박의 시대에 한국의 독립군들은 자기의 자녀와 아내를 황무지에 남겨두고 생사가 오고 가는 전쟁터에서 목숨을 다해 싸웠습니다. 만약 편안하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가끔 독립군으로 나가서 전투할 때에 마치 사냥을 즐기듯이 한가롭게 싸웠다면 누가 독립군을 존경하겠습니까? 독립군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독립을 위해서 싸운 위대한 장병들입니다. 계백 장군이 나라의 위기에서 자신의 가족들을 먼저 칼로 베고 전쟁터에 나간 것을 보고 누가 그에게 미쳤다고 말하겠습니까? 오히려 백제를 구하기 위한 자신과 가족의 숭고한 헌신으로 기억합니다.
삼손에게 결혼은 자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한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삼손에게 결혼이란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에게 사명으로 결혼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이 죄 많은 땅에 내려와서 자신의 인생을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으로 모든 것을 바칩니다. 목수를 하면서 가끔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설교하고 병자를 고쳐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와서 30세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 더 이상 목수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삶을 다 바쳐서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일부러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결혼이 성스럽지 않기 때문에 결혼을 거부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이 자신의 여가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전부를 다 불태워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혼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삼손도 예수님도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정확하고 분명히 알았습니다. 삼손도 예수님도 결혼보다 더 소중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으로 인하여 그의 사명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삼손의 사명이 활발하게 타오릅니다. 나중에 그의 머리카락에 비밀을 누설함으로 인하여 그는 모진 고생을 합니다. 결국 삼손은 사사로서 사명의 일부는 실패했지만 사명의 전부를 실패하지 않고 사명을 다 이루고 숭고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살펴보면 때때로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기가 매우 쉽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병정들에게 매를 맞고 십자가에서 비참한 치유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단 문선명이는 예수님이 사역이 실패했기 때문에 자신이 완성하려고 왔다고 거짓으로 설교하고 다녔고 그 거짓에 전 세계에 수백만 명이 걸려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 사명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사명은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때때로 어려움을 만나고 심한 고문을 당하고 제자들의 배신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인간처럼 자신의 사명을 실패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전능한 속성으로 모든 사명을 완벽하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인간들은 자신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속성과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명이 다 완수될 것을 미리 아십니다. 자신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지만 먼저 부활해서 제자들보다 갈릴리에 가시겠다고 미리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의 사명을 완벽하게 이루신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그의 신적 속성입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의 사명이 실패했다고 주장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사명이 실패했음을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무 위에 달아서 죽이는 십자가 처형을 원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을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았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나무에 달린 자 곧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처형된 자는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기록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성경 구절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처형하도록 미치도록 발광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애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의 간계와 계략으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것도 발가벗긴 채로 6월절에 수많은 인파가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 그 길목에서 예수님을 나무 위에 매달아 처참하게 죽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자처럼 매맞고 발가벗겨져서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처형하고 와서 시원한 포도주를 마시며 기뻐합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였던 생명을 버립니다.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생명을 버립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를 비롯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사명이 실패한 줄 알았습니다. 십자가에서 힘없이 비참하게 맞아 죽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구원 사역이 실패하고 끝난 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소망도 없었고 더 이상 의지할 것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서 인간을 대신해서 죽음으로써 인간을 구원하고자 십자가에 달리기를 자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사명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명의 완성은 곧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죽음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자살하려고 하는 줄로 오해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2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 하는가. 예수님은 죽음을 넘어서 사명을 완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십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삶도 포기할 수 있고 죽음도 기꺼이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간계와 괴계를 다 아시고 계셨지만 그들의 손에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완성됩니다. 사명이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사명이란 삶의 일부가 아닙니다. 사명이란 유흥이 아니고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사명이란 나의 인생의 전부이어야 합니다. 사명이란 인간 존재의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인간이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버리고 자신의 삶까지 희생하고 자신의 가족까지 버리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행동이고 매우 숭고한 삶입니다. 이순신은 자신의 아내와 가족들을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12척의 배로 300척이 넘는 일본 외선들과 싸웁니다. 이순신은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전쟁터를 벌이고 도망한 비겁한 자가 아닙니다. 이순신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족도 생명도 모든 것을 버린 자입니다. 삼손은 결혼까지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결혼을 악용한 것이 아니고 결혼을 희생한 지도자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버리고 죽음에 이르는 사명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악용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희생한 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으로 온 인류는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길을 얻게 됩니다. 이순신이 목숨을 건 명량해전으로 결국 왜군은 전라도에서 철수하고 북진을 포기하는 정책으로 돌아섭니다. 사명을 위해서 죽는 자가 민족을 구하고 인류를 구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짐승처럼 사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대통령을 존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나라와 민족을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책무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나라를 팔아먹고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비리를 서슴지 않는다면 그런 대통령을 단죄하고 버리고 심판하는 것은 국민의 몫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창조되었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사명을 망각하고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숭고한 인간이 아니라 바로 돼지와 지렁이처럼 비천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짐승처럼 변한 인간들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간의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이고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인간의 사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깨우쳐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사명은 전달되게 됩니다. 바로 이 사명을 받은 자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사명을 받은 자는 다시 영원한 삶을 살게 되고 다시 아담처럼 존귀한 권세와 지위가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이 버린 사명을 다시 깨우쳐 알게 해주시고 다시 그 사명을 부어주셨습니다. 삼손이 비록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결혼입니다. 삼손에게 주신 사명은 인생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사명으로 결혼을 하게 하지만 삼손으로 하여금 억지로 결혼을 시킨 것은 아닙니다. 블레셋 여인 중에서 자신에게 좋은 여인을 고르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명만 주시고 고용만 주시고 아픔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때에 그 사명으로 인하여 기쁨도 주시고 행복감도 주십니다. 이순신에게 판옥선은 감옥이 아니라 넓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함도 함께 느꼈습니다. 마라토너 선수들은 달리는 것이 힘든 고역이지만 달리는 때에 너무나 즐겁고 행복감도 느낍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모든 선수들의 한결같은 공동점은 자신의 종목을 매우 사랑하는 즐긴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명이란 때때로 행복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삼손에게 주신 힘으로 블레셋을 물리치는 장수의 사명은 때때로 기쁨과 보람이 넘칩니다. 삼손은 사명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20년 동안이나 블레셋으로부터 지킨 사사였습니다. 사람에게 존귀한 사명이 없으면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람이 짐승보다 월등히 뛰어난 존재가 되는 것은 숭고한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인간의 사명은 인간을 위한 제한되고 수준 낮은 것이 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사명이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높은 수준의 사명이 됩니다. 인간의 사명이 무엇인지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명은 인간에게 필요하지만 인간을 짐승과 다르고 고귀한 존재로 만들지 못합니다. 인간은 예수님의 사명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면 바로 신의 아들이 됩니다. 신처럼 대우를 받습니다. 천사보다 더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사명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삶에서 먹고 사는 것은 액세서리입니다. 인간에게 배부른 것은 인간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제 배부름을 목표로 하는 삶에서 예수님처럼 인간의 사명을 알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서 가장 존귀한 사명을 갖고 신의 아들로서 남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사명을 갖고 산다면 결국 짐승처럼 살다가 사명을 버리고 들어가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도란 자신을 위하여 사는 헛된 자가 아닙니다. 성도란 자신의 배를 채우고 가족들을 돌보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 자가 아닙니다. 천국에서 결혼은 없습니다. 결혼은 이 세상의 한시적인 제도입니다.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명입니다. 성도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것을 사명으로 삼는 자가 아닙니다. 이런 자는 성도가 아니라 가룟 유다처럼 한 사람은 마귀니라 라고 책망받습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의 사명을 버리고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던 자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돈으로 자신의 부모에게 효도를 했다고 해도 정당화되고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성도란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위해 사는 자입니다. 성도가 자신을 위해서 산다면 가룟 유다처럼 마귀가 됩니다. 성도란 예수님을 경외하는 사명으로 이 세상에 사는 자입니다. 성도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쁨과 하나님을 섬기는 낙으로 사는 자가 바로 성도여야 합니다. 성도란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란 세상의 사명을 받은 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인생의 사명은 일부의 액세서리가 아니라 인생의 전부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전부를 들여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자신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비참한 짐승을 삶을 사는 것이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예수님께 나와 인생 전부를 드려야 합니다. 솔로몬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왜 받았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바로 자신에게 맡겨진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부귀와 장소와 원수들을 멸하여 달라고 자신의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예수님처럼 잘 감당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감동시키고 기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장수하기를 구하고 자신을 위해서
구하기를 구하고 자신을 위해서 원수 생명 멸하기를 구하는 옹졸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셔서 우리가 구하지 않는 성령을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주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는 장수와 부귀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제 생명을 위해서 사명을 버리는 마귀가 되지 말고 이제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성경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고 자주 읽으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어렵지 않고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사명을 예수님처럼 감당할 때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 분명히 보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이순신 장군처럼 다 버리고 사명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로 변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멀리하면 설교를 들어도 잘 이해하지 않고 설교를 할 때 인용하는 본문도 성경에 있는지 불경에 있는지 혼동하는 자가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자는 비참한 교인이 됩니다. 이런 자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수치이고 날마다 하나님이 무서운 책망 가운데 간신히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삼손의 사명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사명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삼손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어서 구하지 않는 것까지 모든 것을 다 받는 축복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는지 그와 비교할 자가 없을 정도로 큰 축복을 받는 자가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여 모두가 삼손처럼 예수님처럼 사명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도님들이 이제 세상적으로 비록 알아주지 아니하고 뛰어난 자가 아닐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명을 위해 사는 가장 존귀한 자임을 오늘도 잊지 마시고 담대하게 기쁘게 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놀라우신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 땅에 한국교회의 희망이 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부흥을 외치는 자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명도 모르고 짐승처럼 살았던 죄악을 용서하소서. 진심으로 회개하십시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사명을 깨닫게 하여서 감사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을 모르면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명으로 살다가 지옥에 가고 예수님의 사명과 나의 사명을 알면 존귀한 자로 살며 천국에 간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제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명이 내 인생인 줄 알았던 이 무지하고 악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깨닫을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모든 패역한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도말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로 살았던 이 악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공로를 높여드리어 찬양하고 선포하는 이런 귀한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나의 사명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지옥에 가는 인생으로 사는 비참한 짐승 같은 삶을 청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삶을 살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복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거운 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행복하고 때때로 기쁨이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명 감당할 때 기쁨과 보람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